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며 동행하는 축복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께서 먼저 나를 찾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아주 신비롭게 아주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게 그렇게 숨겨두시기보다는 당신의 선지자들과 주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당신의 뜻을 능히 그리고 명백히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아니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알게 되는 그런 신비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했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오늘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매일 매분 매초 지속하면서 어느 현장 어느 형편에서든지 살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혹은 양심의 가책을 입어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멘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창조의 능력,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또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귀를 쫑긋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삶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서론의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슨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좋다 흥분되이 막 그렇게 그 말씀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더 내게 체험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적인 부분에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을 읽은 것처럼 특별한 어떤 경험과 체험 가운데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어떤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말씀 그대로를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그것을 끝까지 힘있게 유지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머릿속으로만 입술로만 감정적으로만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건 쉬운 것입니다. 아주 값싼 싸구려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중하게 분명하게 이유 있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살펴봅시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약 20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 바로 이 7가지 중요한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던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신 모세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과 그 적용과 실천들을 확인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확신해야 될 것, 오늘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모양과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는 길을 사모하는 마음을 열고, 그리고서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을 놓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내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주위에서 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캄캄하고 무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실수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집트에서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고 도저히 살 수 없겠다고, 나 죽겠다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그 고통의 소리, 그 우고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불꽃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할아버지 되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라고 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주목하게 하십니다. 실제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지명수배를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낙심 속에 있었던 모세를 버려두셨냐면 아니요, 하나님 그때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 그걸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다, 도와줄 일 누구도 없다,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하나님 보고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내용의 핵심은 어떤 일을 얼마만큼 더 많이 잘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명한 이유 있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뭘 주면 받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데 사실 그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적인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번에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딱 듣고 놀랍게 와 하나님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람이 볼 때는 큰 응답이든 적은 응답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한 그 언약적인 관계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시대에 몸된 교회와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신비로운 관계,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나가서 전도도 하는데 그 전에 뭐였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명 이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게 그거죠. 내 역할,
나는 이거 하겠다라는데, 저도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명, 주어진 역할만 충실하면 돼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그 역할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일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표현되지 않고 편하지 않지만 사실 그게 7, 80%, 90% 이상이죠. 그게 회복이 되면 해라 마라 할 것이 없을 만큼 사명은 따라오고 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아무 관계없이 각자의 일만을, 사명만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뭐랄까요?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이시고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가, 당신 자체가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셨고, 그렇게 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참 인간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셨던 것도 그거였어요. 모세가 40세 때 자기가 가장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배경도 있을 때 백성을 위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역사와 또한 응답을 주시기보다는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애굽 땅 이집트에서는 지명수배를 받아서 도망자, 낙심자로 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른 거죠. 자,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신다는 거죠. 생명의 관계에 있길 원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것이 어떤 사명 이전에, 어떤 체험 이전에 가장 중심이 된 것이죠. 세 번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청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이 2024년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과 이 지역에는 다른 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저를, 나를, 당신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다른 강력한 대단한 뛰어난 사람을 쓰실 수 있지만 그를 쓰시지 않으시고 누구를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 그거 못해요, 나 그거 싫어요, 나 그거 너무 부끄러워요 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고, 그리고 가장 잘 어울리는 현장입니다. 너무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들을 터부시하거나 그냥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나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지금보다 다른 현장이면, 다른 곳이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린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한 이유 있는 고백이죠.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기적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 낙심했을 때도 그 노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여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들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잘났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말씀을 잘 듣겠노라고 우리는 감복하는 것이죠. 감탄하는 것이죠.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가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럼 나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또 이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뭐랄까요? 우리가 일회용품처럼 대체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장 이때는 하나님께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유일하게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냥 대충 아유 몰라라고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보이시려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라고 할 때 앞에 것은 다 전제들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은 성령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심,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만남과 사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에스라서에서 봤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역사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그 느헤미야도 그 왕에게 또 부름을 받게도 됩니다. 그것처럼 불신 왕에게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도 하나님 없다 하는 그들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그게 우리가 거의 대다수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모세가 그 의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도 바로 그때야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갈등 중에도 항상 우리가 결단과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책도 보고 성경도 보면서 은혜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변합니까? 제가 변합니까? 우리가 살아 있습니까? 그걸 언제 가능하냐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지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감동하신 그 은혜를 간직하여서 나 그대로 살래. 나 이거 믿고 나갈래. 내가 이거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정말로 그 한 단어나 그 내용 자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왜 하겠다는 육하원칙 가운데 딱 잡혀질 때 진짜 말씀이 역사를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변화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많은 동역자들 봐도 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뀌는 사람은 누굽니까? 언제 성장을 합니까? 그 말씀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 삶에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는 적당한 선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일하시고 너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 있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또 현장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게 언제 실제로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체험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산 믿음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어렵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막막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내가 병에 걸렸다. 저 같은 경우는 막 좀 여러 교석 때문에 응급실만 가도 이게 숨 쉬거나 앉아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힘들던데 그때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고 자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런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매일 매분 매초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그게 우리의 행동적인 결단으로까지 가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물 많이 마시라 해서 제가 물 오늘 많이 마셨는데요. 내가 아픔이나 내가 뭔가 반드시 이래야겠다는 그런 각성, 그런 결단이 없으면 사실상 물 많이 마시는 건 하나, 커피 끊고 뭐 다이어트 하는 것, 내 뭐 하나하나 미루지 않아야겠다는 것, 이불 하나 개는 것조차 사실
청소 하나 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변합니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열렬히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야지 여러분 저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핵심으로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2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실천사항을 좀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결단하겠다 해놓고 주로 많은 경우에 뭐냐면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성공하면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변하겠다는 것 혹은 뭔가 새롭게 하겠다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 숭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정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조정해 가겠다는 그 방향 설정과 그 기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도 있죠. 왜? 잘 안 바뀌니까요. 잘 안 바뀌는데 바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야겠다 결단을 했는데 근데 정작 방향이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간다면 결국은 그렇게 가면 갈수록 무엇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스스로 고백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내게 맞춥니까? 내가 하나님에 맞추고 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씁니까? 내가 말씀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섞을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6번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는 큰 이유는 도무지 나를 바꾸려거나 조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의 죄악, 저와 여러분 죄성, 인간의 한계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을 은혜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인이지만 의인이 돼서 의인으로서의 죄인이지만 이 죄인의 습성과 세상의 풍속과 여러 가지 유혹거리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완전한 구원 맞습니다. 근데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또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가기 위한 발버둥과 그 노력과 그 삶의 진지한 고민들과 결단들과 행동들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였고 교회사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믿음과 삶이라는 그 갈등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십시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조정해서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것이 한 단어로 합쳐질 수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7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잘 알게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히 알고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전제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니더라 해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사명이 아닌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참여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실제로 나는 안 바뀝니까?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없어요. 근데 하나의 주의점 뭐였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나를 하나님께 조정하고 하나님께 맞추려고 못하기 때문에 늘 방향과 뜻이 계속 끝에 가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요.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더 풍성하게,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6절로 21절 그 뒷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3장 16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면서 점점 더 주님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의 원칙대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나를 바꿉시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야 하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뜻대로 억지로 끌어와서는 결단코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또 그냥 가만히 우리가 주저앉아서 될 대로 되라지 하는 한번 구경꾼으로서 서서는 결단코 어떤 결단도 어떤 행동도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믿음이 삶이 되고 그 삶이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당당하게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마다 찬양을 하는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리가 모든 대화를 하거나 삶을 나누거나 포럼을 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 순간순간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깊이 확인하고 고백할 건가. 우리 찬양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금요 예배는 쭉 보고 있는데 수요 예배 때는 그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어떤 삶에 진정한 기도가 있을 것인가. 기도와 찬미가 시편의 그 대다수거든요. 그렇게 한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도의 삶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번 정도, 그런 보통 5살 정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지고 봤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또 만남, 사건,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부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7가지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권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더욱더 깊이 넓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든든하게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